여호사밧, 여러분들 교재 38장이죠. 교재 38페이지 18장 여호사밧의 딜레마를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그 여호사밧은 유다 왕인데요. 누구의 아들이죠? 이스라엘의 성군 아사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아사가 성군이 되기까지, 근데 이 아사나 여호사밧이 그 뒤끝은 좋지 않았어요. 그 일생에 하나님을 잘 섬기고 정말 그 성군으로서 많은 선한 일을 많이 했는데 그 끝은 좀 좋지 않았어요. 근데 아사의 아버지가 있었어요. 그 아버지가 그 아비야라는 왕이었는데, 유다 왕이었는데, 여러분들 성경 역대하 13페이지를 펴시기 바랍니다. 과연 그 아들의 그 아버지 또 그 아들이다 할 정도로 3대가 정말 하나님 앞에 대단한 그런 믿음을 지킨 그런 그 왕가였는데요. 이스라엘의 역사나 이스라엘 또 유다 왕가를 보면 아버지가 좀 잘하고 나면 그 아들 되어 와서 잘못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특별하게 그 유다 왕 중에 그 아비야, 아사, 여호사밧은 상당히 정말 이런 사람들이 있었구나, 이런 왕 아들 중에 정말 그 대대로 좋은 왕들이 일어났구나 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13장을 보면 1절에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야가 유다의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렸어요. 그리고 이제 여로보암과 그 전쟁을 할 때에 그 아비야는 40만 명을 택합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은 큰 용사 80만 명. 80만 명 대 40만 명이면 이게 지금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서로 대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아비야가 그 에브라임 산중 스마라임 산 위에 서서 그 여로보암과 그 이스라엘 그 적군들 앞에 이제 큰 소리로 외칩니다. 5절 보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소금 언약을 얘기합니다. 이건 불변의 언약. 그러니까 이거는 지속적인 불변의 지속성을 얘기한 겁니다. 변치 않을 영원 불변한 언약. 소금은 변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아들 느밧의 아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일어나 자기의 주를 배반하고, 자기의 주는 솔로몬이죠, 남봉꾼과 잡배와 함께 모여서 스스로 강하게 하고 이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대적하였다,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여기 남봉꾼이라는 말이 나오고요, 잡배들을 얘기합니다. 자, 이제 8절. 이제 너희가 또 다윗의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하는도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윗의 자손이라는 거죠. 너희는 그 왕이 될 수 없는 그 언약 속에 들어가 있는
자손은 아니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너희는 큰 무리요 또 여로보암이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들이 너희와 함께 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자손들이고 너희는 여로보암이 만든 금송아지의 신을 섬기는 자라. 너희가 아론 자손인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방 백성의 풍속을 따라 제사장을 삼지 않았느냐. 이렇게 그들의 그 하나님을 떠난 배역한 내용을 언급합니다. 그리고 10절에서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우리가 그를 배반하지 아니하였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으니 아론의 자손이요 또 레위 사람들이 수종들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며 분향하며 또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놓고 또 금 등잔대가 있어 그 등에 저녁마다 불을 켜나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소금 언약대로 그 레위 지파 아론의 자손들이 이끄는 그 제사장을 중심으로 해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그 제단을 섬기고 있다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12절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전쟁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자손이고 그 언약의 자손인 것을 그 역설하면서 그들에게 미리 선전포고를 합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이 유다의 뒤를 둘러서 복병하고 있었어요. 80만이 그 유다의 군을 둘러싸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유대 사람들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 앞에 적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니라. 유다 사람이 소리를 지르매 유다 사람이 소리를 지를 때 하나님의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야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시니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앞에 도망하는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므로. 40만 밖에 안 되는데 80만이 유다를 둘러치고 있었으나 그 아비야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전포고를 하고 소리를 짓고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부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앞에서 도망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 보면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습니다. 근데 이제 이 내용들을 쭉 보면은요, 그 후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그 아비야 왕의 잘못한 내용이 하나도 기록되지 않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런 기록이 있어요. 21절에 아비야는 점점 강성하여 아내 14을 거느리고, 점점 강성해졌는데 아내를 14을 거느리고 아들 22과 딸 16을 낳았다고 합니다. 점점 강성해지고 그만큼 가계도 엄청 그 자손들도 번성하였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22절에 보면 아비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위와 그의 말은 선지자 이도의 주석 책에, 물론 이스라엘의 그 10조의 이스라엘의 열왕기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도의 주석 책에 별도로 아비야의 그 믿음, 모든 기록을
별도로 기록하였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아들이 아사예요. 자, 이제 14장으로 넘어갑니다. 아비야가 죽어서 그 조상과 함께 눕고 다윗성에 장사되고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 시대에 그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였다고 그랬습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였다고 했어요. 선하고 정의로운 정치를 한 거죠. 그리고 이방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찍어내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 평안을 누렸다고 합니다. 그만큼 아사는 정의와 선을 바탕으로 정치를 국가를 운영하면서 완전 우상들을 철두철미하게 완전히 찍어낸 그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 다음 6절에 보면 견고한 성읍들을 건축하였어요.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평안을 줬기 때문에 전쟁은 없었고, 그 다음 견고한 성을 건축했다는 건 그 평안한 때에 그 대적들을 나중을 위해서 이제 견고한 성들을 건축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사가 일찍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 앞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사의 군대에 대해서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스 사람 세라가 전쟁을 일으킵니다. 100만 명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병거 300대. 이 병거라는 건 그 당시에는 말로 마차를 이룬 마병이라고 그래야 되겠죠. 300대를 거느리고 이제 아사에게 쳐들어옵니다. 그때 아사의 유명한 기도가 나오죠. 자, 이제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사가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였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컨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더라. 자, 이런 믿음이, 이러한 호소가 어디서 나왔을까요? 자기 아버지 아비야가 그 40만 명의 군대로 80만 명의 군대를 막을 때에 그 성경적인 선언을 했어요. 우리는 소금 언약을 가진 백성이다. 다윗의 자손들이다. 우리에게는 레위 지파가 있고 아론의 제사장들이 있고 아침마다 그 율법대로 하나님의 제단이 불이 꺼지지 않고 있다. 이런 굳건한 믿음을 아비야가 보여왔죠. 그 밑에서 자란 아들이 이제 아사였거든요. 그래서 아사도 아버지 밑에서 정말 온전한 믿음 생활을 하였을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15장에서 이제 보면 하나님의 영이 5대세 아들 아사라에게 임합니다.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으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 무리더라. 그러니까 남유다는 유다와 베냐민 그 두 부족으로 이루어졌죠. 나머지 10부족은 모두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을 따라갔고요. 자,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리라.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이스라엘은 참 신이 없고 가리키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오래되었으나 그들이 그 환난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음에 그가 그들을 만나게 되셨나니 그때에 온 땅의 모든 주민이 크게 요란하여 사람의 출입이 평안하지 못하며 그 나라와 저 나라가 서로 치고 이 성읍 저 성읍과 또한 그리하여 피차 상한 바 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고난으로 요란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참 신이 없었을 때 그 백성들 중에 혼란스럽게 하나님께서 혼란스럽게 만드셨다는 거죠.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의 행위는 상급이 있음이라 하니라. 자, 이 말을 잘 들어보세요. 너희는 강하게 하라. 무엇을 강하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강하게 하라는 거죠.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이거는 너희가 하는 일에서 모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라는 것이죠.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다. 그러니까 세속적이고 우상을 섬기지 않고 불의를 행하지 않기 때문에 너희들의 행하는 모든 그 행위에 상급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선지자 오데세 아들 아사랴가 그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 말을 선지자 오데세 예언을 들어 이사야가 이제 이것을 이제 들은 후에 마음을 강하게 합니다. 그리고 가증한 물건 등과 유다와 베냐민을 온 백성에서 없애고 가증한 물건들은 뭘까요? 우상 섬기는 어떤 그 집안에 있는 우상과 관계된 그런 물건들이겠죠. 그리고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이 말은 뭘까요? 그 당시 이제 전쟁에서 승리를 했으면 전리품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 그 전리품 속에는 우상 그 이방신들의 그 장신구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을 다 갖다 집안에다 두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아사가 그 모든 것을 전부 다 버리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이제 10절에 보면 아사왕 제15년 셋째 달에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이고 노력하여 온 모든 물건 중에서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로 여호와께 제사를 지냅니다. 거기서 잡아온 그 모든 그 양들과 소를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죠. 자, 그리고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서 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이렇게 그 맹세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합니다. 이제 그래서 아사의 시대에 이 말은 우리가 15장에서 배울 수 있는 말은, 아사가 자기 아버지의 그 14장에서 보면 자기 아버지의 믿음을 따라서 대적관계를 전쟁에 임할 때는 그 사람의 힘에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힘에 의지해서 전쟁에 임했다는 거예요. 그죠? 아버지도 40만으로 80만을 대적했고, 지금 아사도 100만의 무리와 대적하고 있는 관계에서 정말 사람의 숫자로는 그 전쟁에 이길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사도 똑같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제 전쟁에서 승리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15장에 와서는
오뎃의 아들 아사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달됩니다. 그리고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다. 이 메시지를 듣고 그들이 그 전쟁터에서 가져온 모든 그 물건들 중에 정말 버려야 할 것을 완벽하게 다 버리고 그 다음에 그 양들과 소를 가지고 오직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그러한 믿음을 생활을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대로 믿음 생활을 그대로 실천하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이제 16절에서 보면 아사 왕의 어머니 미아가가 아세라에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 태우의 자리를 폐합니다. 자기 어머니가 태우잖아요. 그런데 그 자리를 폐하고 우상을 찍고 기드론 시내가에 불살릅니다. 그런데 17절에 산당은 이스라엘 중에서 제하지 아니하였으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다. 산당만큼은 그냥 놔뒀어요. 그죠? 자, 그리고 이제 16장으로 옵니다. 자, 이 16장에는 이스라엘 왕 바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고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이제 그 성을 쌓아 놓습니다. 그래서 아사가 은금을 가져다가 그 아람 왕 베나닷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조약을 맺습니다. 자,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 왕 바사와 원래 그 아람 왕 베나닷이 서로 조약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둘이가 조약을 하게 되면 결국 유다를 칠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다 왕 아사가 베나닷에게 금과 은을 많이 가져가서 그 조약을 깨뜨리고 우리와 조약을 하자. 그렇게 그 언약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베나닷이 이제 군대들을 데리고 이제 돌아가서 이스라엘 성읍들을 반대로 이렇게 치는 거죠. 근데 그때 선지자가 나타납니다. 7절에 보면, 자,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이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원래는 그 아람 국가도 이스라엘을 이기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아람 왕이 그 이스라엘 왕과 그 서로 계약을 맺고 이제 유다를 치려고 그렇게 했던 건데, 그래도 하나님이 지키시는 유다니까 아사가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으면, 오직 하나님에게 의지했으면 그 두 군대가 연합을 해도 유다를 치지 못하게 할 것인데, 두려움에 빠져서 이제 아람 왕하고 계약을 맺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아람 왕이 그 유다의 위에 서게 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15장에서는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백성들에게 모든 것을 잘 가르쳤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 선지자 하나니를 옥에다 가둡니다. 10절에 보면, 자, 왜 그가 뭐라고 그랬냐면 그 9절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선지자를 옥에 가뒀습니다. 자,
이런 내용은, 그리고 또 그때의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을 학대하였어요. 왜 그랬을까요? 백성들이 선지자를 말을 듣지 않고 선지자를 옥에 가두니까 백성들이 또 들고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백성들은 옥에다 또 가둬버렸어요. 그런데 12절 보면 발에 병이 들었어요. 자,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이 들어 매우 의독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병이 있을 때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않고 의원들에게 구했다. 물론 병이 나면 의사한테 가야죠. 그런데 그 병을 고쳐달라고 호소할 것은 의사에게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믿음이 다운됐어요. 아사 왕이 이런 상황까지 됐어요. 결국 병으로 죽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아사 왕을 그 기도만을 보면 정말 성군 중에 성군이에요, 그죠? 전쟁은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여호사밧 왕 때 전쟁은 사람의 손에 그 사람의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아사의 그 기도에 대한 것을 가지고 있잖아요.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오직 주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주만 의지하니 하나님이 그 사람이 하나님을 대적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우리를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강한 자와 약한 자가 싸울 때 그것을 중재하고 이길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정말 그 특별한 그 선언을 할 정도의 믿음의 고백을 할 정도의 아사였어도 나중에 부유하게 되니까, 근데 선지자의 말을 잘 들었을 때는 나라가 부강하고 잘 됐잖아요. 그래서 선지자의 말을 듣고 자기 어머니,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던 것까지 다 그 정말 그 우상을 갈아서 강물에다 흘러버리고 자기 어머니의 그 태후의 자리를 패했다는 거예요. 태우면 특별한 이제 공경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정도의 믿음까지 있었는데 이제 교만해지니까, 모든 것이 넉넉해지고 교만해지니까 또 이렇게 선지자의 말을 듣지도 않고 또 전쟁에 두려워서 그 이방 군대와 연합을 하고 돈으로 사는 거죠. 그리고 선지자가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할 때 선지자를 옥에다 가두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또 발에 병이 들었을 때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사람에게 의지했다. 그래서 이렇게 아사왕과 같은 믿음이 있던 사람도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그럽니까? 교만하지 말라 그러죠. 교만하지 말라.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될 것은, 특별하게 지도자가 조심해야 될 것은 교만하지 않는 것입니다. 항상 자기 위치를 지키고 교만하지 않는 것이죠. 자, 이제 몇 장인가요? 17장입니다. 여호사밧,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의 시대를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18장에서 여러분 38페이지에서 여호사밧의 딜레마를 살펴보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러한 믿음의 조상들 가운데 아버지를 두고 이제 여호사밧이 왕이 되었습니다. 제일 먼저 왕이 된 후에 스스로 강하게 하였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죠? 스스로 강하게 하였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방어해서, 왜냐하면 이스라엘과 지금 계속 대적 관계에 있으니까 스스로 강하게 하고 모든 견고한 성읍들의 군대를 주둔시키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와 같이 이제 대북 정책을 썼다 이런 것과 마찬가지죠. 자, 3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다윗의 처음 길은 뭘까요? 다윗의 처음 길이라는 건 그 다윗이 초기 신앙을 얘기하는 겁니다. 나중에는 많은 그 잘못된 게 많이 있었죠. 바세바도 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인구조사도 하고, 그렇지만 초창기는 정말 그 오직 하나님을 믿고 사울 왕의 핍박을 받았을 때에도 오직 하나님에 의지하던 그 당시의 믿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않고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은 누군가요? 아사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 구하여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제 여호와께서 나라를 견고하게 하시고 또 여호사밧 많은 무리들이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리고 부와 영광이 크게 떨쳤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6절을 보면 여호와의 길로 걸어가서 산당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했다는 말씀이 나오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가 종교 개혁을 하는 것이에요. 첫 번째는 산당에 있는 아세라의 목상과 아버지 아사는 그걸 없애지 않았어요. 근데 여호사밧은 산당과 아세라 목상들을 유다에서 재개했습니다. 그 다음에 왕위에 3년 있은지 이제 방백들, 백성들의 지도자들을 보내서 그 여러 성읍들로 가서 가르치게 합니다. 자, 그리고 8절에 보면 제사장 엘리사마와 여호람을 보내서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성 각 성읍을 두루다니면서 백성들을 가르치게 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우리가 그 17장 1, 2절을 보면 그 국방 관계를 그 완벽하게 하고, 그죠? 그 외세가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국방을 완벽하게 도모하고, 그 다음에 우상 사신을 전부 다 구하고 제하고, 그 다음에 오직 다윗의 처음 신앙과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제 백성들을 가리키고, 그 다음 제사장들을 보내서 율법책을 가지고 백성들을 가리키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10절 보면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줘서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했습니다. 자, 12절 보면 점점 강대하여 유다의 견고한 요새와 국고성을 건축하고 여러 성에 공사를 많이 하게 하고 이제 예루살렘을 크게 영맹스러운 군사를 둡니다. 그래서 여기 나중에 보면 14절에 보면 천부장에 속한 그들이 용사가 30만 명이 되었고요. 지휘관이 28명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큰 용사가 20만 명이 되었습니다. 또 베냐민에 속한 자들 용사가 20만 명이었고요. 이 정도로 그 다음 여호사밧이라 싸움을 준비한 자 18만 명이 이렇게 왕 주변에 완전히 군사들이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왕을 섬기는 모사들 또 군사들이 가득 있었어요. 자, 이제 18장을 봅니다. 여기서부터 그의 잘못이 나타납니다. 자, 18장 1절을 보면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치니 이게 문제예요. 등이 딴뜻하고 잘 될 때 문제가 생겨요. 우리나라 이 모든 교회들도 보면 되게 크게 부흥한 교회도 보면 초창기 때 참 어렵게 시작한 겁니다.
근데 교회가 크고 나면 문제가 커져요. 자, 부귀와 영광이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을 합니다. 예, 아합은 이스라엘이잖아요. 북이스라엘이잖아요. 아합 왕의 그 아내가 누구예요? 이세벨이에요. 그러면 이세벨의 딸과 아들과 혼인을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둘이가 여호사밧과 이제 아합이 상당히 친했던 내용이 나오고, 아합은 어떤 전쟁이 있을 때 우리가 전쟁을 하러 갈까 말까 할 때 예언자한테 물을 때도 아합은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고 행했다는 거죠. 그리고 정말 그들 중에 정말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 선지자가 하는 말은 듣지 않고 그를 오히려 옥에다 갖다 가두고 하는 그런 일들이 18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자, 이제 뒷절을 봅니다. 자,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네, 미가야가 이제 18절에서 보면,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우편에 모시고 섰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이스라엘 왕 아합을 꾀어 그에게 길르앗 라몬에 가서 죽게 할까 하시니 하나는 이렇다 하고 하나는 저렇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서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하겠느냐 하시니,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을 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 있는 그 영이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말하는 것도 하나님이 부리는 영에 의해서 그 어떤 일을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탄도 하나님이 부리는 천사 중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욥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그 하늘에서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섰는데 그 중에 사탄도 와서 서 있다고 그러잖아요. 사탄도 천사 중에 하나였어요. 예, 그러기 때문에 어떤 악한 일을 도모할 때 좋은 천사가 가서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좋은 천사가 그 악한 일을 여기서 보면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서 그 아합 왕에게 앞에 서 있는 모든 선지자들 입에 거짓말하는 영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그러한 영이 그 이야기를 이제 미가야가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르실 때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였은즉 이제 보소서.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게 대하여 재앙을 말씀하셨나이다. 이러니까 그때에 이제 거짓 선지자 시드기야가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고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하겠느냐. 그래서 이제 미가야는 골방에 들어가서 숨습니다. 예. 그런데 이스라엘 왕이 미가야를 잡아서 시장 아몬의 왕자 요아스에게 끌고 돌아가죠. 그리고 이같이 말합니다.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난의 떡과 고난의 물을 먹게 하라. 무슨 뜻입니까? 먹을 것도 제때 주지 말고 물도 제대로 주지 말고 그냥 감옥 안에서 겨우겨우 살아가게 하라는 그런 거죠. 근데 이제 미가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겠다면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지 아니하셨을 겁니다. 이미 여호와께서 내게 그런 말씀을 했는데 왕이 어떻게 편히 돌아옵니까? 이런 얘기죠.
자, 그리고 이제 유다 왕 여호사밧과 이제 아합이 전쟁터로 갑니다. 길르앗 라못으로 가죠. 그리고 이제 여호사밧에게 얘기합니다.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가겠느니 있으니 당신은 왕복을 입고 나가자. 그리고 자기는 변장을 하고 전쟁터로 나갑니다. 이제 꾀를 쓴 거죠. 왕이면 또 왕으로서의 어떤 그 전쟁 군복을 입고 나갔을 거잖아요. 근데 여호사밧은 그대로 왕이 입는 군복을 입고 전쟁터에 임하고, 근데 아합은 이제 병사로 이렇게 변장을 하고 갔습니다. 근데 그 후에 어떤 일이 있냐면, 이제 31절 보면 병거의 주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되 이가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이제 그 왕이 하나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여호사밧인 줄 모르고 이제 이스라엘 왕 아합인 줄 알고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심에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가게 했고요. 그리고 이제 병거의 지휘관들 병거의 지휘관들은 그들이 이스라엘 왕 아합이 아닌 것을 보고 추격하고 돌아갔어요. 근데 한 사람이 33절 보세요.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쏘았는데 왕이 그 병거를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들어 나를 진중에 나가게 하라. 결국은 그 한 병사가 우연히 쏜 화살이 그 변복을 한 이스라엘 왕 그 아합에게 맞았어요. 그래서 결국 그걸로 죽게 됩니다. 자, 이 내용이 18장에 나오는데 19장에서 선지자가 또 등장하죠. 자, 유다 왕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이제 선견자, 이거 이제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가 예후가 나옵니다.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악한 자 이스라엘 왕이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가 이렇게 혼인관계를 맺었잖아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할 것입니다.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에게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진노는 임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악한 자를 돕고 또 우상을 섬기는 자들과 혼인관계를 맺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에게 진노했어서 어떤 재앙이 임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래도 선한 일도 하였고 그 아세라 목상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그래도 복을 줄 것입니다.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호사밧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살면서 계속 이 말을 듣고 나서 그 백성들에게 믿음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6절 7절을 보면 재판관들에게 재판할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도록 여호와의 이름으로 재판을 하라고 합니다. 불의함도 없고 뉘우침도 없고 뇌물을 받은 일도 없게 하라, 이렇게 두려운 마음으로 하라고 그러죠. 그리고 8절을 보면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족장들 사람들 중에서 세워서 그 여호와께 속한 일, 예루살렘 주민의 모든 송사, 재판들을 바로 하게 합니다. 그리고 명령을 하되 진실과 성심으로 성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합니다. 피 흘림이 없도록 하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만큼 그는
그 선지자로부터 책망을 들은 후에 그 자기 백성들에게 온전히 선한 일을 율법을 가리키고 재판을 잘 일으킵니다. 그러면 그 선지자 예후를 통해서 한 말, 당신이 악한 자와 사귀고 또 그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고 이렇게 혼인관계를 맺은 것에 대한 벌은 무엇일까요? 자, 그것이 20장에 나옵니다. 20장에서 이제 모압과 암몬 자손들이 전쟁을 일으켜서 쳐들어옵니다. 자, 1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20장 1절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세 부족이 여호사밧을 치러 옵니다. 근데 3절 보세요.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합니다. 그리고 금식을 공포합니다. 그리고 쭉 5절로부터 그 11절까지는 그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그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 앞에서 했던 그 모든 것을 언급하면서 그 이제 하나님 앞에 그 자기의 믿음을 고백하죠. 13절 보면 모든 사람들이 그들이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습니다. 모든 민족을,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서게 했던 것이죠. 그랬더니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 레위 사람 아시엘에게 임합니다. 자, 15절에 아시엘이 얘기를 하죠.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마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다. 이거 유명한 말이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일어나는 모든 전쟁은 영적 전쟁입니다. 그리고 영적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17절에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너희가 싸울 것이 없다. 너희는 구경만 하라는 것이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이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언급합니다. 그리고 이제 20절에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제 드고와 들로 나갔습니다. 그때 여호사밧이 외칩니다. 앞에 15절부터는 이건 선지자 야하시엘을 통해서 언급한 건데 전쟁터에 딱 서서는 이제 그 왕 여호사밧이 외칩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리고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네, 교회가 이 관계를 가져야 돼요. 그죠? 네.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 행진하여 여호와를 찬송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으니 전쟁터에 찬성가대를 배치하는 거예요. 거룩한 성가대를 입히고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할 때에 여호와의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패하였으며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었다고 그랬어요. 예. 곧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 그들이 서로 쳐 죽이는 거예요. 서로 전쟁에서 서서 정말 그 이스라엘 백성은 나가서
전쟁을 하지 않았죠. 그래서 그 적군들에게서 얻은 그 전리품을 얻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서 사흘 동안 거두어들였다고 25절에서 언급되어 있고요. 그리고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하였다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자, 30절 보죠.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 사방에서 그에게 평강을 주셨다. 근데 그가 왕에 오를 때가 35세였고요. 예루살렘에서 25년 다스렸어요. 그럼 총 몇 살이에요? 60살이죠. 그런데 또 문제가 나와요. 32절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길로 행하여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하여 행하였으나 산당만은 철거하지 않았다. 그 백성이 여전히 마음을 정하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다고 언급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나쁜 점이 35절에서 언급되고 있어요. 유다왕, 그러니까 산당을 철거하지 않은 것. 그 다음 35절에 유다왕 여호사밧이 나중에 이스라엘 왕 아하시아와 교제했어요. 사돈이잖아요. 그죠? 아하시아는 심히 악을 행하는 자라. 두 왕이 서로 연합하고 패를 만듭니다. 근데 이 배가 다 부서져 버리고 결국은 성공하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걸 통해서 배울 것은 지금 우리가 앞에서 아비야 왕부터 언급했죠. 아사 왕의 아버지 아비야인가요? 아비야부터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아사, 그 다음에 여호사밧 왕까지. 그들이 전부 오직 하나님과 관계를 했고, 예언자들의, 선지자들의 말을 귀담아 들었고, 그리고 백성들을 가리키기에 힘쓰고, 자기의 어머니라 할지라도 우상을 섬긴 것은 과감하게 패하고, 그러던 중에도 그 아사왕은 중간에 너무 이제 교만해졌어요. 그래서 결국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또 발에 병이 들었을 때 하나님께 나가지 않고 의사에게 의지해서 결국 발에 든 병으로 죽었다고 나옵니다. 근데 그 아들 여호사밧은 아버지의 믿음을 본받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도 아까 나오죠. 다윗의 처음 길을 따랐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각 사람들이 편안하고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편안할 때는 넘어지기 쉬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들 속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과 레위 사람들과 이들을 통과 함께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고 또 다윗이 첫 믿음, 처음 길이라고 그랬어요. 다윗이 처음 하나님 앞에 행했던 그 믿음을 본받고 또 여호사밧도 아사 왕의 길로 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사 왕이 나중에 믿음이 없어지지 않았을 때 첫 믿음을 지켜서 끝까지 그리고 잘못된 길로 북이스라엘과 혼인관계를 맺어서 우상을 섬기는 자들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이렇게 서로 친선관계를 가졌지만은 선지자가 그에게 그 잘못된 점을 고했잖아요. 그때부터 여호사밧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열정을 갖습니다. 모든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 예언자의 말을 듣고 그리고 끝까지 자기 믿음을 지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당을 허물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또 이스라엘 왕하고의
친분 관계, 어떤 뭐 국가에 경영하는 것을 함께 하였다는 거죠. 이게 이제 이런 것이 하나의 인간의 그 속성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열정을 가지고 섬기는에도 불구하고 그냥 자기 안에 무엇인가 하나 하고 싶은 것들 있잖아요. 그죠? 육신적인 것. 예, 북이스라엘 아합 왕가와 같이 혼인관계를 갖고 그들과 어울리면서 그들은 주지육림에 빠지고 어떤 그런 걸 우상을 섬기고 그런 세상의 즐거움이 있잖아요. 근데 그 세상의 즐거움에 어울려서 이렇게 자기는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그들 속에 있을 때 세상의 즐거움 같은 것을 이렇게 간접적으로 같이 이렇게 즐기게 되겠죠. 근데 선지자가 그런 것을 구했을 때 아합 왕은 그래도 끝까지 자기의 믿음을 좇아서 하나님 앞으로 모든 전쟁이 일어날 때도 오직 여호와를 찾았지만 근데도 끝까지 이스라엘 왕 그 악한 아하시아와 교제를 하였다는 것, 그리고 그와 어떤 국가의 일을 도모했다는 것, 이런 것들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여호사밧의 딜레마, 그 할아버지, 아버지, 또 여호사밧까지에 이르르는 그 3대에 이르르는 정말 믿음 안에서의 어떤 영적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내 마음에 용납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용납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또 세상 사람들 중에 어떤 인척관계라 하더라도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 간 절친한 관계를 가져서는 안 되겠구나. 뭐 사업을 하는데도 마찬가지예요. 예, 그래서 최근에 지난 화요일 날 있었던 일인데 기런평 교수가 정 목사님, 기런평 교수는 그동안 그래도 남고 좋은 관계를 가졌어요. 그래서 매주 월요일마다 이제 그래도 열 몇 명이 자기 대면 스쿨을 토요일 날 줌 화상으로 이렇게 세미나를 갔는데 이제 좀 목사님을 좀 도울 일을 좀 반동성애 하던 자들하고 의논을 해서 아무래도 탈동성애 운동을 좀 도와야 될 것 같은데 같이 연합해서 한번 만나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그 지도자들 모임을 화요일 날 저녁에 우리가 또 화상 채팅으로 가졌어요. 근데 결국 그날 대화 속에서 물과 기름이구나. 예, 많은 것을 그날 저녁에 많은 것을 생각했어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 기도 그 문제를 가지고 이 문제를 어떻게 대응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마음속으로 지금까지 내가 이 일을 하는데 부족한 것이 있었는가? 그들의 도움을 받아야 할 만큼 그들의 도움을 받은 일이 있었는가? 또 그리고 지금 이제 와서 그들의 도움을 또 받아야 되겠는가? 그렇게 물으시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많은 이제 구약의 이제 선지자들이 특별히 이제 이 여호사밧이 아합 왕과의 어떤 혼인 관계 또 절친한 관계를 갖고 국가 운영에 관한 것을 서로 의논하고 또 다시스로 가는 그 배를 큰 엄청난 돈을 들여서 배를 건축했는데 결국은 그게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그랬던 거거든요. 그런데도 하나님 말을 듣지 않고 배를 만들었어요. 두 왕이 연합해서. 근데 결국은
그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와께서 왕이 지은 것들을 파실일 것이다 하고 그 배들이 완벽하게 부서져서 결국은 그 다시스 지역으로 들어갈 수 없었고, 그걸로 인해서 그 이후에 여호사밧이 이제 죽음을 당했던 이런 일들. 그래서 모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일어날 때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도움과 지혜를 구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지혜를 줘서 그것을 해결하게 하실 것이지만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인가를 찾아야 돼요.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을 어떤 일이 성공적으로 이루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방법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실 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어떤 말씀을 통해서 전달하시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도 전달하기도 해요. 오늘 이 세 왕의 그 시대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이 누구에게 임했다고 그랬잖아요. 뭐 예언자, 선견자 이런 사람을 통해서 모든 일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사업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중대한 일을 결정할 때 성경은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그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어디서 들을 것인가, 그걸 찾아야 돼요. 이제 나 같은 경우는 성경 말씀 속에서 많은 것을 지혜를 얻어요. 그리고 펼쳐지는 일 가운데서 내가 이것을 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했을 때 결국은 어떤 문제가 부딪히게 돼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지 않는구나, 그런 것을 결정하게 되죠. 여러분들도 작은 일이겠지만 아직은 여러분들이 뭐 크게 어떤 일을 행하지 않잖아요. 뭐 직장 일이라든가 뭔가 모든 일. 그러나 작고 크고 그 범위만 다르지 똑같아요. 나의 생각으로 모든 걸 결정할 것인가, 나의 지혜로 결정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지혜를 얻을 것인가, 이제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호사밧은 성공은 아버지의 그 믿음, 다윗의 첫 번째 가졌던 그런 믿음들, 아사왕이 첫 번째 가졌던 그 믿음에 기록하고 그 다음에 선지자들의 말을 들었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 삶 속에도 나타나기를 그렇게 기도합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과거와 다릅니다. 오늘의 시대는 또 오늘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 또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영적인 혼란이 있고 다툼이 있고 여러 가지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의 잘못된 결정으로 내 모든 일이 망가질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대로 순종했을 때 내 길이 평탄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때나 과거나 현재나 앞으로도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과의 온전한 관계, 하나님의 말씀과의 온전한 관계, 우리가 온전한 믿음 안에서의 순종할 때 우리에게 선하고 좋은 길을 베푸십니다. 이제도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마음의 혼란이 있을 때 모든 전쟁은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라는 말씀을 잊지 말고 오직 그 주어진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내가 이 시간에 어떤 말씀을 따를 것인가를 그를 발견할 수 있는 지혜를 얻게 하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